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소망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 상이 끝난다면 이제 사무엘 하는 본격적인 다윗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울이 죽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리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왕국, 다윗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아주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특별히 아직까지 다윗은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좀 의심이 돼요. 이 청년은 누구인가? 저 후반부에 보면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 소개를 하지만 처음에 다윗에게 접근을 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외양이 의심이 됩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뒤집혀 써져 있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설정과 같은 좀 뭔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의심은 뭐냐면 4절 후반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
이스라엘 사울과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 그 현장에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목격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죠. 사울이 죽었다. 그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이 죽었다. 이건 다윗에게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그런 뉴스인데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요나단이 같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은 얘기하지 않고 요나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단만 언급하는 것이 의심이죠. 이게 뭔가를 알고서 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의심은 6절인데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길보아 산 한 500m 높이 있는 그곳에서 그 아래쪽에서 싸움하고 전쟁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어떻게 갔냐면 우연히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쟁터입니다. 근데 전쟁터에 뭐 이기는 팀도 있고 지는 팀도 있겠지만 우연히 참전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연히 갔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우연히 갔다라는 거예요. 벌써 다윗은 의심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의심하는 다윗에게 너가 어떻게 봤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정말 사울이 죽은 거 맞냐? 라는 그 질문에 이 청년은 10절에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울이 자기에게 목숨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목숨을 좀 끊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가지고 온 왕관,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 아마 그 왕관이 없었으면 다윗이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증표로 가지고 왔죠. 자, 이름 없는 한 아말렉 청년,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이 왕관은요, 그가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을 자격 없는 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관은 왕의 자격이 있는 자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울이 물론 잘못되고 하나님께 정말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태들,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자격이 안 되는 한 이름 없는 청년이 그것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왕관은 그에게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물건이 되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왕관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죠. 사실상 이미 죽어 있는 그 사울, 찾아가서 아마 그것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그 왕관을 가지고 더 큰 유익을 지금 보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왕관을 갖고 어디 가서 먹을 팔아먹든지 오히려 그것만 가지고 유익을 취했더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릴 일인데 그는 자격이 없는 자로서 왕관을 취했고 위험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뭔가 이득을 취하고 어떤 중요한 자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을 했었던 거죠.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왕관을 가져와서 함부로 그걸 가지고 악용을 했던 그의 탐심,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죠. 사울의 죽음과 함께 한 청년의 죽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은 사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청년입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죠.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은 그 부분까지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잘 알고 있었겠죠.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갔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오는구나 라는 굉장히 빠른 계산을 했었던 청년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꾀에 넘어가죠.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12절. 이후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상황에 굉장히 당황했겠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무엇을 알았어요? 어느 한 부분만 알았어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하면 넓게 못 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눈에 씌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전체를 볼 줄 몰라요.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그런 관계라는 걸 알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의 기름 부은 자로서였던 역할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를 못했죠. 14절 이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고 죽으니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확실하게 그를 없애라는 거죠. 16절 마지막에도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에 대한 미움이 왜 없겠어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서도 사실 이제 잘됐다, 이제 속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경외했고, 그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함부로 기뻐하거나 그것을 악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제 잘됐다,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라고 쾌재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욕심을 가지고 부리는 그 탐심,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주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만족과 어떤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기울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과 평상시의 관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아파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한 어리석은 청년이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욕심을 부리다가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헛된 욕심을 부렸고 자격 없는 자로서 왕관을 가지고 함부로 논일다가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늘 바라보며 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보다도 넓은 그런 포용력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이웃의 고통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